할렐루야. 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기뻐들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두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모든 담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월 첫째 주 2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종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답고 귀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고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명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주 지난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순복음 세수방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제약된 모습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사라진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주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거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동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교회 20세 이상 침례받은 교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교인 옥합 깨트리기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3층 로비와 1층에 또 지하 1층에 작정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 후에 주일 예배 오실 때 봉헌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간은 2월 20일 주일 셋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종민 전도사님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축하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종민 전도사님과 이정인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나가실 때 우리 우정민 전도사님과 이정인 사모님이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 받아가시고 드실 때 꼭 축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주사랑 전하세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원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요. 크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고. 거의 다 알죠. 호주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목회 사역에 부목사로 그곳에 일하다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오라고 그래서 불러서 이곳에 와서 앞으로 부목사로서 함께 일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라요. 갑자기 제 머리가 불나게 돼가지고 이게 깜깜해져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우민정 전도사님, 우정면 자꾸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앞으로 나와 볼래요? 사모님도 나와요. 오늘 신혼여행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배 참석해서 일부부터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데 잘 보셨죠? 주 일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볼 때마다 크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의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인사하기 바라요. 들어가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기감 없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주님 이 자리 임재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시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편이 허락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곳이 있든지 똑같은 은혜가 그들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사업장, 경영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임재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힘들고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물을 지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모두가 믿음의 깊은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또 그 말씀이겠겠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었어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2022년 우리가 다시 옥합게 드리기 여기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셔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오늘 사렙 땅에 그 가보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풍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풍족한 사회는 처음이라 아마 모두가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리 없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대다수 굶었던 우리의 옛 시절이 있습니다. 제 나이 동년배 되는 사람들은 다 함께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만 해도 먹을 양식이 없어 하루 한 끼 굶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50년대와 60년대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 땅은 완전히 피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그때 기억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고모부가 저에게 알루미늄 누른 주전자를 하나를 주면서 양주장에 가서 술찌꺼기를 받아오라 그래서 그거 받아왔어요. 그거 받아오니까 우리 고모가 거기다 삿가리를 넣고 끓이더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식구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린 그때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술찌꺼기는 술찌꺼기여서 얼굴이 뻘개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어느 날 갈 곳이 없어서 저는 방앗간에서 가만히 속에다가 가랑잎을 넣고 추웠으니까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은 다음에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 제가 살았던 전주 덕진구 덕진공원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갔는데 어떤 부분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과를 깎아 먹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껍질을 주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잊혀지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새록새록 다시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 있죠.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입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 못 이룰 때 그때만큼 슬프고 서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오래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본 본문 말씀 저 북이스라엘의 한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냐면 아합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악한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어쩌면 내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왕들의 선하고 악한 기준을 누구를 쫓아서 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기준하는데 오늘 특별하게도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비가 누구였냐면 시돈 땅에 살았던 이방 땅 공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시집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올 때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전국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 변동의 땅들을 갖다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도록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하며 이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하니 그 아주 그냥 극심한 그 시기에 말입니다. 사악한 왕과 사악한 그 왕비 앞에 가서 말한다는 것은 나 목을 잘라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전한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제 네 생명이 위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당장 이곳에서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길르앗을 떠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진노를 받아서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이 마음이 불편해가고 너를 잡아 죽일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마 네 말이 민심을 교란한 유언비어로 빙자해서 너를 잡아 죽일 것이라 말하시면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두고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껑충껑충 뛰어서 그런가 보다 읽지만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숨으러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의 고향 길르앗을 떠나 그린 시냇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처음 고향 본토를 떠나서 타 객지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때와 엘리야의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어느 곳이냐면은 요단 동쪽 아르논 강에서 야무룩강까지 흐르는 넓은 평야가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목초지가 있는 기름진 풍성한 땅입니다. 당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호남 곡창지대와 똑같은 곳입니다. 길르앗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가를 구약 성경이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길르앗을 통과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시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땅이라면 말이야. 이곳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나타나죠. 그 땅을 가다가 루벤 지파와 갓과 므낫세 지파가 눈이 시둥그레지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 길르앗 땅에서 살고 싶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하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만큼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흉년의 시기에 먹을 것이 메마른 그 시기에 그 풍성한 땅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흉년의 때에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그런대로 양식이 있는
곡식이 거두어져 있는 창고가 있는 그 땅에 살아야 부숙이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라 하시는데 엘리야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 발상이 아니죠. 내가 그곳에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요.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몇 날 며칠인지 한 달인지 1년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까? 매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나눠줘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 봤나요? 나르는 새가 음식 갖다 줘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합에게 미움을 받아 현상수배자가 되었다 해도 말입니다. 가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식이 많은 곡창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때 산으로 가서 골짜기로 가서 숨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더 악화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어야 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무엇 하나 이치나 논리에 맞는 말이 안 해. 전부 다 역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속에선 괴롭고 답답하고 가야 할까 말까 아마 가면서 몇십 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내가 개꿈 꾼 거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아니 말이 돼야 말이지. 가뭄의 시기에 양식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아니 그곳에 간다면 어떤 부자가 양식을 갖다 준다면 모를까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준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몇 날 며칠 몇 달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가뭄은 계속되었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물도 점점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짝 메마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에 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받아주고 잠을 쓴데 또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이잖아요.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에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그것은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땅입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그리로 가서 숨으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은이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북한으로 가서 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현상 수배범입니다. 상식에서 정말 벗어난 말씀이죠. 시돈으로 간다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마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악화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렙 땅 가부에게 가라고 말씀하면 엘리야는 그리로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했다가 부유한 남편을 잃어버려서 재력도 있고 좀 풍성하게 잘 사는 과부를 붙여서 먹게 살려니 했겠는데 그곳에 가서 또 실망하죠. 그러니까 한 끼 먹고 죽기로 작정한 과부를 만납니다. 얼굴은 세수도 안 했는지 깨재차고 머리는 다 떨어지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끼어있고 말이야. 옷은 남루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아니 집안에 나무조차 없어서 한 끼니 밥점을 나무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부잣집 가면 말하니까 처마 밑으로 벽에 장작이 수백기 천장까지 닿도록 쌓였죠. 무엇이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잣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집 가면은 기껏해봐 울타리는 뭐죠? 쌀이 울타리에. 그리고 초가집 지붕 밑으로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랑잎이나 나뭇잎 주워다가 아궁이에다 불 떼서 밥에 먹던 시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과부는 지금 뭐하냐면 성 밖에 나와가지고 한 끼니 음식을 먹겠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마 말문이 막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며 명문가 출신의 과부를 만나서 호화호식하고 잘 먹게 해주겠거니 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그 앞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또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과부에게 얹혀 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옥년동에 가면은 거기 남루한 집에 과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얹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냐 말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그 과부가 주는 음식을 얹혀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여기까지 뚜껑이 올라오는데도 아마 갔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에 이르게 됐는데 한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땅이 꺼지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엔 뭐라 그러죠? 할 말이 없어서 여인에게 내가 먼 길 오나 심신이 탈진되었으니까 물 한 그릇만 떠다 달라고 말하죠.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물을 길러 가려고 하자 그때 엘리야가 또다시 배도 고프고 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과부에게 어이 하니까 과부가 돌아보니까 뭐라 하죠? 이왕이면 떡 한 덩어리도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여인과 엘리야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생각과 여인의 생각,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말해요. 아마 여인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 저런 인간이다 했어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처음 생면부지. 지금 온 땅이 말이 음식이 없어가고 배고파서 죽냐 사느냐 하는데 아니 처음 만난 저런 인간이 말해 나한테 생면부지의 말이니까 말도 안 되죠. 아마 언짢은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하는 말 여기 그냥 좋은 미사옥으로 기록이 했지만 그런 말은 본래 아니었을 겁니다. 뭐라 그러죠?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만 기름 조금 남아있어 이제 이것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줍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여보셔 나 말입니다.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이곳에 나온 사람의 내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정을 듣게 되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무 딱한 여인에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 돈을 주었을 거야. 털털 털어서라도 말이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아주 철면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뭐라고 말이야?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다면 아마 열불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란 말도 안 하게 저것도 그렇게 말했겠지. 저런 인간도 사람이냐고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너희들 먹으라니 아유 세상에 말이라 해도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최후의 끼니를 지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여인입니다. 그 작은 음식을 빼앗아 먹겠다고 달려드는 하인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이름 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미사 어구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과부야말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면 작은 땅 일부 그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건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는 조금씩 이삭을 뿌려둬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말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야말로 더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14절 엘리야의 고백 속에 드러나죠. 문구로 보면은 사람 심기를 불편해하고 화를 돋구는 말이지만 말을 자세히 의미해서 보면 이 안에 진리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열불나고 화가 나고 달려가서 멱살 잡고 땅에 내팽치고 싶은 이런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특별한 배려가 있으니 누구를 통해서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살리려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하나님의 종도 살리고 과부와 그 아들도 살리려고 하는 뜻이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력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성, 우리 생각, 우리 합리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전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도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매달려주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 생각에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 명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내키지 아니하는 곳,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본토 친척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해도 주님께서 노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해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내 사고로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순종하자 아무것도 없는 꼴짝이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과부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의 탈란트를 나에게 조금 주지 않겠나 물어보십니다.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조금 투자해보지 않겠냐 물어봅니다. 너의 11조를 나에게 바쳐보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너의 그 소중한 옥합을 좀 깨뜨려서 나를 위해서 드리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염치불 구하고 물과 떡을 요청한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시기인 줄 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예배해 주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 교우 여러분의 것, 저의 것, 은사, 시간, 물질을 먼저 나에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결단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이렇게 갖다 꿰맞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를 쓰셨고 사르밧 여인을 불러서 협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세수만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해,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말해, 너에게 내가 주어진 이 물질들을 나를 위해서 조금 사용하지 않아 보겠니?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믿음 없음을 아시고 저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헌신하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특별히 이런 물질도 주셨는데 이 물질의 일부를 주를 위해서 깨뜨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심령을 두들긴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오늘 주님의 눈 아래서 주님이 귀를 넓게 열고 들으시는 그분 앞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주께서 엘리야와 사렙당 가부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손과 발이 닿는 것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